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선택하고 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위해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의를 위해 무언가를 포기했는데 그 포기한 것을 가지고 내가 참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런 선택은 예수 믿는 자로서는 여러분 당연한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람들을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전 930년, 주전 970년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던 이 솔로몬 왕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신가요? 지혜, 또 성전, 또 제가 계속 물어본 거야.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직 일천번제입니다.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즉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솔로몬은 자신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즉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원하는 답이 있었듯이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즉 전무후무한 지혜, 그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 외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랬을까요? 정말 너무 기쁘니까 구한 것도 주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줍니다. 우리도 솔로몬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잘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솔로몬은 왕으로 있는 동안 많은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많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가서 세금을 감해주고 좀 공사를 좀 감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젊은 관원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죠.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따로 모여서 나라를 세웠는데 바로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실정과 르호보암의 욕심으로 인해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이때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분리해 나간 것은 이 여로보암이 바른 왕이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즉 르호보암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세워서 이 여로보암에게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자. 이 여로보암은 잘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 역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오르자마자 세겜과 분회를 건축합니다. 또 건축 공사죠. 어쩌면 이 건축 공사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졌는데 이 여로보암이 또 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건축을 시작하면 백성들은 세금을 내야 하고 또 나가서 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죠. 왜냐하면 남유다에 예루살렘, 즉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졌지만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마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서울에 오는 것과 같죠. 이 당시에는 왕래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라는 두 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안 올라올 수도 있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번거롭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느니 그냥 남유다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여기에 제사를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상을 섬기게 한 것이죠. 그리고 원래 제사장은 레위인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아닌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죠. 그러자 북이스라엘에 살던 여러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라 하고 이 제사장은 레위인만 했는데 아무나 시키니까 이 반발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오늘은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누구며 그들이 왜 왔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위하여 제사장을 또 따로 세우자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 본문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구분되어 있지만 초기에는 이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즉 아론의 직계만 제사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론의 직계를 제외한 사람들을 제사장이 레위인으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들은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고 그러니 자연히 수입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과 11조로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성읍들을 골고루 뽑아서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을 마련하여 줍니다. 보통 지파들은 자기 지파끼리 모여서 살죠. 그래서 이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모여 사는데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에 스며들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 각각 흩어져서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즉 백성들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고 우상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러더라도 레위인 즉 너희들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사는 모습들을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각 지파 속에 어찌 보면 심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기업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궁극적인 기업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또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라고 하죠. 외국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분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교 여러 곳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의 예배는 선교 파송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주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예수 믿게 하는 거, 선교사들이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일날 모여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또 세상으로 또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는 삶으로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더니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제사장을 아무나 뽑아서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레위인들은 자신이 살던 터전과 산업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선택해서 그들이 내려오게 되죠.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은 제사장직도 다 폐하고 오직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물론 레위인들 충분히 그 여로보암 왕 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죠. 아마 레위인들이 내가 제사장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자원한다면 여로보암은 기뻐할 겁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제사장 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시켜놓는 게 그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충분히 레위인들도 내가 제사장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여로보암이 이 사람을 먼저 제사장으로 시킬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되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다 나오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일에 자원을 하지 않고 자신의 터전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에게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여기만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죠. 어디에서나 계시기에 하나님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찾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느 때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보다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로 변질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곳에는 하나님은 계시지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직을 감당하면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피해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피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자 오히려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자리로 그들은 가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여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에 어디에서나 하나님 만나면 된다라고 합니다. 꼭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날 필요가 뭐가 있냐. 어디나 계시니까 어디에서나 만나면 되지 않느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분 핑계에 불과합니다. 어떤 분은 이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편하게 집에서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11시 땡 되면 그냥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고 예배 드리다가 물이 끓으면 가서 물도 내려놔도 되고 다시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고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 예배 드리면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근데 집에서 드리면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 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이런 분들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약 20% 정도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정말 안정을 취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즉 그들은 예배를 선택한 것이죠. 예루살렘에 오면 집도 없죠. 토지도 없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습니다. 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들은 예배를 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또 예배를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예배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예배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군생활하면서 예배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선택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배에 가는 것이 전우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였지만 그래도 군종병으로서 또 신학생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예배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참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다 지금 작업하고 일을 하는데 신학생이라고 군종병이라고 예배드리러 갔니 곱게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이익도 많이 당했지만 오히려 그 선택이 저희 군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데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 가는 사람이다라고 낙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가는데 뭐 별로 교회 간다 하면은 뭐 말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번 호되게 한번 당했기 때문에 얘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교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한 번의 어려움이 나머지 군 생활을 좀 더 예배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로 인해 3년 동안 르호보암이 바로 섭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산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딱 맞는 말임을 증명하는 게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오니 온 나라의 믿음이 왕성해집니다. 믿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신령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내 주변에 믿음의 분위기들이 만들어집니다. 가정이 교회가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불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가정과 교회에 불신앙의 분위기가 여러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 하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되면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서 살면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을 무시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넘어와서 이 레위인들이 예배의 분위기, 즉 하나님을 섬기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무려 3년 동안이나 나라가 평안했다라는 것이죠. 3년 동안 평안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중요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도 하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바로 믿음 안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구해야 할 자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조선시대 일찍 남편을 잃고 이 삭바느질로 두 아들을 키우는 가난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처마 밑에서 은이 가득 들어있는 가마솥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마솥을 그대로 둔 채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가버립니다. 나중에 두 아들이 장원급제에 벼슬을 하고 학문이 깊은 학자가 되었을 때 어머니는 옛날 가마솥 이야기를 꺼내 들려줍니다. 이유 없이 큰 돈을 얻으면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사람은 마땅히 고생해야 하는데 어려서부터 편안하게 되면 공부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돈을 낭비하고 게을러져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나는 화를 떠나 기꺼이 가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숙종 때 예조 판서를 지낸 김학성 대감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선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어머니는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돈의 힘에 자신과 자녀의 삶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물질이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하는 이 시대에 가난할 망정 돈을 넘어서는 존경할 만한 생각을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이것은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안락하고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를 포기하죠.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의 장소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들로 인해 예루살렘에는 제사의 분위기가 넘쳤고 비록 왕은 악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해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즉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요즘은 뭐 그런 교회 간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큰 핍박은 없지만 물론 요즘도 핍박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정말 핍박이 심했죠. 그래서 교회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 밭을 다 갈아놓고 교회 가라. 뭐 이러면은 이 밭을 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녁 내내 새벽까지 그 밭을 다 갈아놓고 10리, 20리, 뭐 40리, 50리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바로 그런 열정들, 즉 예배의 자리를 찾는 그런 열정들이 그때는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열정들이 지금의 한국 교회를 바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의 자리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레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단들을 해야 할까요? 나는 물질과 다른 것을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를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포기하고 물질을 찾는 사람입니까?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가정과 자녀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레인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